오늘 이사야 43장 7절 말씀 가지고 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그릇 하나라도 아무렇게나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 그릇이 어디에 쓰여질 것인가를 생각하며 만들어냅니다. 이와 같이 한낱 생명 없는 그릇을 빚을 때에도 그 그릇이 쓰여질 용도와 목적의 이유를 미리 생각하고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과는 달리 오직 사람에게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 곧 산영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산영으로 창조하신 것에는 그 이유가 없겠습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같이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관하여 즉 사람은 왜 창조되었는가 이와 같은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사람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과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은 묻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직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을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 보게 되게 되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여 사람을 지으실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찬송은 어떤 대상을 최고로 높이는 행위입니다. 여기에서 나의 찬송이란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모든 말과 행동을 뜻합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 목적이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게 하시려는 목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려고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려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 아니라 내 자랑을 위해서 공부하고 내 영광과 내 욕심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실패자로 전락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업이 바로 우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바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 사업이나 공부나 모든 것들이 우상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가만히 놔두실까요? 이사야 4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광을 찬송을 다른 누구에게도 나의 찬송을 그 어떤 우상에게도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찬송을 어떤 우상에게도 주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은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요,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같이 반복하는 아주 작은 일입니다. 이런 하찮은 일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목적과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은 물어볼 것도 없이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의 목적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목적을 항상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입니까? 육의 자녀도 부모를 공경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에 순종할 때 부모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자식으로 그 도리를 다할 때 부모의 이름을 높이게 된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마땅히 해야 할 사람의 본분을 다할 때입니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사람의 본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 보면은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 43장 7절의 말씀 보면은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사람의 본분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크게 4가지 시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하면 더 많겠죠. 그럼 오늘은 4가지 다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창조 시대가 있고, 두 번째로는 출애굽 시대가 있고, 세 번째로는 신약 시대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시대별로 봤을 때에 창조 시대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은 왜 창조되었는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창조 시대입니다. 창조 시대는 첫사람 아담입니다. 그럼 어떤 삶이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며 그분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까? 첫사람 아담을 지으신 목적에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첫사람 아담을 지으신 바로 하나님, 아담을 만드신 그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냐라는 거죠. 바로 창세기 2장 말씀 보게 되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높이기에 곧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으신 사람을 바로 어떠냐? 지으신 사람, 생명이 된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 안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위해 만드신 그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냐? 에덴 동산.
창세기 2장 9절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동산에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각종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에덴 동산 안에는 네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로 15절의 말씀 보게 되게 되면은 첫째 강은 비손이라고, 둘째 강은 기혼이라는 강이 있고, 셋째 강은 히뎨이라는 바로 강이 있고,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는 강이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강 비손이라는 강은 어떤 뜻이 담겨 있느냐? 보석이라는 말로 물질의 풍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강은 바로 기혼이라는 강인데, 어떤 강이에요? 샘 솟는다는 말로 영혼의 기쁨이 샘 솟는다는 거죠. 첫째 강은 물질에, 두 번째 강은 기쁨이 샘 솟는 강이다라는 거죠. 세 번째 강은 빨리 이루어진다는 말로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곧 내 영혼의 기쁨이 속히 이루어진다는 것. 그건 기도의 응답의 강이라는 것입니다.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는 강이 있습니다. 넘치다, 풍부하다 말로 물질의 복과 마음의 영혼의 기쁨이 속히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나와 나의 가정을 넘어 이웃에까지 차고 넘치게 된다는 그런 축복의 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강들을 에덴 동산에 네 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강 속에 누구를? 아담이란 사람을 넣었다라는 거죠. 축복된 그 동산 안에 사람을 넣었어요. 이처럼 에덴 동산은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영혼의 기쁨이 넘치고 그 은혜가 풍성하고 이웃에게까지 넘치는 그런 축복을 준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아, 당신 때문에 여기가 잘 돼. 그거를 저는 많이 들었었어요. 초창기 때 처음에 예수 믿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또 목사가 되면서도 목사님 때문에 모든 일이 잘 됐다라는 거죠. 또 목사가 안 됐을 때는 그래도 그 주위에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는데 이 당신 때문에, 형제님 때문에 잘 됐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저도. 그렇다고 내가 도와준 것도 없어요. 도와준 것도 없는데도 그 주위까지 풍성하게 축복까지 넘치게 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은 그런 거예요. 그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많이 비춰줬을 뿐만 아니라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은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어느 곳이냐? 지상 낙원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이 풍요로운 동산으로 지어진 사람을 이끌어 갔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누구에게? 아담에게 법을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 법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때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이 풍요로운 에덴 동산으로 그 지으신 사람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 말씀에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의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이무대로 먹되, 내가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마음대로 살라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 하면은, 하는 것은 하게 되면은 죽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생명이 된 아담을 에덴 동산에 이끌어 가신 후에 16절 17절에서는 동산의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 마음대로 먹되 오직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면서 만일 이 명령을 어기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법이 선악과 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법을, 곧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관한 명령을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호세아서 6장 7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배역을 행하였느니라. 어기니까 어떻게 됐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지켜야 할 법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이를 두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인데 그 언약을 어기게 되면은 바로 어떤 것이냐? 아담에게 저주가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아담에게.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은 명령이라는 것이 명령. 하나님의 생명이 된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시고 그 앞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쓰셨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아담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법을 지키며 살도록 그 명령으로 아담과 언약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란 무엇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은 서로 조건이 일치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사업할 때도 조건이 일치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틀리면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도 이 약속이나 계약서나 쓰게 되게 되면은 뭐냐, 서로 그 약속에 대해서 부합될 때, 합당할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명령입니다. 명령.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 해야 할 일, 곧 사람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의 말씀 보면 내가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한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자유로 하는 것이야.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대로 약속하고 그 안에 그 명령을 지키기 때문에 뭐냐? 우리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약속을 깨게 되면은, 어기게 되면 그만한 대가가 있고 이루게 되게 되면 그만한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을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명령이라는 것을 듣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명령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곧 하나님께서 자기와 세우신 언약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하나님의 법과 언약의 명령을 지켜야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통로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올려옵나이다. 아멘.